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종인데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중책을 맡은 종, 청지기입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소유주는 아니지만은 고용이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자꾸 끼치게 되는 거죠.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해고시킵니다. 이제 정리하고 일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 청지기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이 청지기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며칠 후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막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나이에 그럴 힘도 없고 또 사람들한테 손 내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도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고 생각한 것을 아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름 100말을 빚졌습니다. 약 3,000리터쯤 되거든요. 3,000리터 기름, 올리브 기름 빚졌습니다. 빨리 여기 앉아가지고 50% 삭감해 줄 테니까 1,500리터라고 여기 적으십시오. 그렇게 장부에다 적게 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한 300톤 되는, 30톤 되는 양이에요. 밀 30톤.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6톤을 깎아주겠습니다. 여기에 30톤이라 적지 말고 24톤이라고 적으십시오. 라고 장부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한테 그렇게 장부를 조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득을 받은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그런 계산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내가 어려움 처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반드시 혜택을 줄 것이다. 이런 계산으로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선심을 쓰고 그리고 해고된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럼 8절의 해석에 대해서는 해석이 아주 여러 개가 있을 만큼 아주 난해한 구절이 8절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어떻게 주인이 청지기가 한 짓을 알았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청지기가 한 일을 주인이 알고 칭찬하다니 도저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비유가 말씀하려고 하는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초점을, 핵심을 우리가 오히려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뭔가 좀 진득한 면이 없어요. 뭘 하나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는 이걸 뭐 한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좀 비만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 하루 이틀 좀 다이어트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만 또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런 면이 늘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옛날에 있었던 기사를 이렇게 읽게 돼요. 신창원에 대한 기사. 부산교도소에 있다가 탈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아버지가 읽는 거예요. 신창원이가 부산교도소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탈옥했는가. 그 작은 그 환기구의 쇠창살을 쇠톱으로 막 자르는 거죠. 근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음악 들어주는 시간 20분 그거 활용해가지고 매일 그 20분 동안 4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 쇠톱으로 쇠창살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그 공간으로 내 몸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몸 무게가 80kg이었는데 몸을 줄여가지고 65kg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탈옥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은 아버지가 그 입에서 툭 하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열심 하나 칭찬해 줘야 되겠네. 내 아들보다 낫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야, 그 신창원이 그 열심 하나는 칭찬해 줘야 되겠네. 내 아들보다 낫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신창원이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그 사람이 내 아들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그 목적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거 싹 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그런 거 싹 빼고 오로지 열심, 끈기 요 요소만 쏙 빼가지고 볼 때 칭찬할 만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요소만, 다른 거 싹 빼고 그 요소만, 끈기나 열심 그것만 싹 빼서 볼 때 그 사람 칭찬할 만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죠? 그 나쁜 사람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끈기 있게 한다면, 너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내 아들 너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면 그걸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끈기 있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이 주인은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해서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도덕성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빛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지혜롭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이 칭찬하는 건 이런 내용이죠. 야, 그놈 자기 살 궁리를 하는 데는 머리 한 번 잘 돌아가네. 그리고 계획한 거 정말 과감하게 실천하네. 아니,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거 실행하다가 들키면은 목숨이 날아갈 텐데, 아니 그걸 생각해내고 그걸 실천하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실천해? 야, 그 아이디어 한번 대단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과감성 한번 대단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덕성이 옳다 그러다 이거 싹 빼고, 목적이 좋다 나쁘다 싹 빼고,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걸 실천하는 그런 과감성, 대담성, 그것만 싹 빼가지고 볼 때, 그 요소만 볼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악한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데 정말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로워야 할 것이며, 그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얼마나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걸 실천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악한 것도 그렇게 대담하게 일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옳은 것, 좋은 걸 얼마나 담대하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느냐, 그거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비유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이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일컬어서 불의의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의의 제물. 불의의 제물, 불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8절에 옳지 않은 정직이라고 할 때 옳지 않은이라고 번역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제물이 옳지 않다, 제물이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재물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재물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반영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재물이 여기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 재물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아니,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런 재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봐요. 그리고 그걸 손에 넣었어요. 그걸 보거나 그걸 손에 넣거나 그럴 때 사람의 마음속에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인 거죠.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맘몬이거든요. 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고,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신뢰한다는 말이죠.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된 본성은 뭔가 하면 물질이 있으면 그 재물에 내가 의지하고 그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믿고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 두 번째 의미는 너희는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 길은 뭘까요? 사람은 다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재물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을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친구들이 불의의 재물로 사귄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친구들은 그 영원한 처소에 함께 있게 될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영원한 관계에 있을 친구예요. 이 세상에 있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재물이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오늘 성경 구절을 읽다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의미가 뭔가요? 사람들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 재물로 영원한 관계에 기여하게 만들어라. 이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재물로서 영원한 관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피기 위해 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가진 소유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데 기여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가진 소유가 다른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옳지 않은 이 정직이도 말입니다. 관계가, 좋은 관계가 나한테 필요한 거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을 잃어버리게 됐네요. 뭐가 나한테 좋은 걸 줄 건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는 게 그게 나한테 유리하구나. 이거 깨달았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정직이도. 그래서 내 거 아닌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선심을 쓰고 펑펑 써가지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잖아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라고 하지만 우리 겁니까 그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의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하신 관계에 기여하도록, 영원하신 그 관계가 더 향상되고 좋아지도록 하는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이 영원한 관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영원한 관계가 재물보다 더 큰 거예요. 재물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건 영원한 관계, 그게 재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작은 것은 재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작은 것. 그리고 큰 것은 하늘의 부요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의 부요함은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요함이죠. 이 세상의 재물은 작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건 하늘의 부요함이에요. 그 하늘의 부요함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관계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 이게 영원한 관계고 이게 큰 것입니다. 큰 걸 봐야 작은 걸 섬기지 않게 돼요. 큰 걸 안 보면 작은 걸 큰 걸로 알고 섬기지만 큰 걸 보면 그 작은 걸 섬기지 않게 돼요. 어느 분의 책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내와 함께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파티에.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대저택이에요. 으리으리해요. 3층 높이의 서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볼링장이 있어요. 그리고 야구장까지 있어요. 집에 야구장이 있다니 어마어마한 대저택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저택의 파티를 마치고 나서 이 남자가 아내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집에 비하면 내 집은 하인이 사는 집이네. 야, 난 성공한 것도 아니네. 나 돈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진 돈은 돈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그런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아내한테 묻는 거죠. 여보, 뭐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뭘요? 묻는 거예요. 아니, 그 집 말이야.
우리가 갔다 온 파티에 갔다 온 그 대저택 말이야. 그 대저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 대저택에 있을 때 내가 진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 생각했는데?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순교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 정말로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놀라우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 정도의 의리의리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짓는 집은, 계획하신 집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보고 나서 생각하기를, 야, 내 집은 집도 아니네. 내 통장에 있는 그 소유, 돈, 그거는 돈도 아니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본 거죠. 그 사람의 재물을 보고 나의 재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큰 거죠? 재물이 커요.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돈 더 벌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큰 저택 사야 되겠다. 돈 더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뭘 생각했죠? 그 대저택을 보고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관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원한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재물만 보는 사람은 재물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 그 종이 돼요. 그러나 재물보다 더 큰 것, 영원하신 관계를 보는 사람은 그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내 것을, 소유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만 보면 그게 제일 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큰 것을 보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위해서 기여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재물 우리 손에 있다가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남의 것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이지요.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영원한 거예요. 잠깐 우리 손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내놓아야 되는 거, 그거는 남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 영원한 거, 그게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거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영원한 걸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 잠시 우리 손에 있다가, 우리 통장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면, 영원한 관계를 위해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섬기면서 영원한 것을 함께 가질 수 있느냐?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어요.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한테는 지금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크기에 놓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 위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더 많이 얻고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재물을 하나님 아래에 두고 이 재물이 영원한 관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내가 소유한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내가 소유한 것이 다른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내가 소유한 것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지만 너희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그 재물이 영원한 관계에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재물을 섬기지 않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데 내 소유가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데 내 소유가 사용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재물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물로 인해서 관계를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와 나의 영원한 관계가 좋아지는데 재물을 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